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그 확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아버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가 눈으로 목도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심을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이 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참 많이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은 슬픔에 있을 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어려움이나 슬픔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깊이 나와 함께 공감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이 슬픔을 정말 제가 감당할 길이 없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해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로 우리 스스로가 끌어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슬픔을 잘 알고 있고 너의 어려움을 나는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또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지혜와 크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 슬픔도 이 어려움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어려움이나 슬픈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크신 복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감사와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행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으로 그의 집 쪽으로 가던 길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백부장은요,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했죠.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포인트 같아요. 백부장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6절로 7절 말씀, 이렇게 주님께 전한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 저희 집에까지 그렇게 수고롭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시죠. 주님은 모든 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낮은 저의 집에 찾아오시고 또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요.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정말 참 놀라워하시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셨어요.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드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로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군인이란 얘기죠. 군대에서 먹고 자고 또 생활하는 군인. 군인의 투철한 직업 의식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상하 조직이 뚜렷한 군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분이다.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요,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즉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었던 사람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주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듣고요, 주님이 과연 메시아시구나, 이 확신하는 자리까지 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점치는 사람이라든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을 생각했다면
백부장이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에까지 갔기 때문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마치 주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참 놀라워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요,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한번 생각하면서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주님이시면 다 해결될 수 있겠다, 이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만약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어떤 일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기다리겠다. 이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두렵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근심과 두려움, 걱정에 완전히 눌려서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구원의 손길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먼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 또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한 메시아이시고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그때마다 놀라워했습니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또 닥치죠. 그러면요, 옛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해요. 또다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지혜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붙잡고 따라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히 연약함을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요, 믿음으로 채우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요, 나는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을 과연 갖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갖고 있지 못하다면 또 갖고자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10절 말씀 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주님께서요,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요, 때로는 기쁨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상하게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것을 보완하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큰 물질을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놀랍게 여기실 만한 놀라운 믿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애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알지 못하는 때라도 반드시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 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또 주님 되심을 더욱더 크게 보고요, 큰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또 내일도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감사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새겨주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